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는 사람이 쉴 만한 안식이란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거짓 안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지구는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혼란과 정오와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땅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실 그 새 세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인간이 만든 거짓 안식이 참된 안식의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두가 거짓이고 허상들입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도 허상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도 헛된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들어보면 좋은 말로 들립니다. 사람이 먼저라는데 이게 나쁜 뜻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책도 출간했습니다. 가짜 안식입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체 사상을 읽었을 때 너무나 놀랐다고요. 감성을 그대로 자극해요. 공산주의인데.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다. 사회의 주인이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이 주체 사상의 문구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라고요. 이것은 겉으로는 민주라는 형식을 갖추고 사회주의 독재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복종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선동의 문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럼 먼저지 당연히. 근데 왜 그걸 주체사상과 연결시키냐고요. 결국에 주체사상이란 뭐냐면 객체사상이에요. 수령의 영도와 지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김일성주의라고요. 그것이. 그 교묘한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런 사기꾼의 관계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속은 사람은 자기 안에 공산주의의 망령이 살아있는 마귀 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은 마귀가 들어가는 주요 통로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거기가 지상 낙원인 것으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이나 중공을 보십시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이 안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입니다. 스스로 날개를 만드는 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든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부지런함,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로 안식을 얻으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로 안식을 주려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그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이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추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쾌락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쾌락의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침이 다가오면 당자의 깊은 탄식만이 남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져버린 그날이 뼈아픈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전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자기 마음의 상상과 욕망에 따라 건축하고 신고 사고 팔고 하는 걸 다 해봤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반성경적인 웃음, 환락 이런 것들은 벌레들이 꿈틀거리면서 무엇인가에 탐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철이 안 들었으니까 같이 꿈틀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환락에 주는 기쁨이란 영적인 참된 안식을 막을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물동이에 물을 계속 채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밤에 가득 차 있죠. 아침에 보세요. 다 구멍 깨진 독이라고요. 다 빠지고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의 상상에 따라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안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벽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미화시키더라도 그것마저도 미화시키는데 죽음도. 어떤 사람이 어제 누가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하루를 1000년처럼 살면 10년 살면 얼마를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를 1000년같이 산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살아도 벌써 7000년 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장난에 빠져 산다고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주요 언론기관들, 정계와 재계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전부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반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국민을 선동하여서 빼앗은 자유와 돈을 화기와 떼놈들에게 퍼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능 3, 4등급, 6등급도 국적이 중국이면 어디에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수험생들을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어치 한수 약대를 외국인 전용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요. 국적을 보면 중국인들이에요. 이름은 한국 이름을 다 바꿔놓고.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들이 사회의 모든 계층을 다 정할 것입니다. 이 특권의 계층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의 공산당에게 바치려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쯤 그들은 쫄아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다 알았다고요, 국민들이. 잠시만 기다리면 이런 자들은 바람 앞에 쭉저기처럼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죠. 뭐 간타나무에 갈지.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듣거나 읽어보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에요. 반드시 불못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여러분은 지금 가장 좋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지는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안식에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종교이고 교육이고 쾌락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듯이 다른 왕국이 있듯이 다른 안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은 이 안식을 전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살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만 고생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의 생애는 헛된 것입니다. 그의 재물은, 그의 권력은, 그가 누리는 즐거움들은 무익한 것들입니다. 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7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전 1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지옥에서 이겨오는 사역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반석교회인가? 이 아주 비싼 종이로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만해요. 작은데 막 흉내낸 거예요. 제 것도 보고 칙 출판사 것도 보고 1, 2, 3, 4 뭐 이러면서 막 해놨는데 영접기도 뭐라고 해놨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대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은 초림 때 했던 거잖아요. 메시아로 믿었어야 됐다고요. 그게 자기 저가 다 용서된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전도제 엉터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고 교회는 크니까 비슷하게 꾸며놨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서 성경구들도 엉터리로 갖다 붙여가지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들은 교회 행사와 의식을 주관하는 직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안수하고 신방하면서 돈이나 버는 천한 일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단이나 교제권에서 매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복음은 세대에 따라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복음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 18절부터 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책을 덮으셨냐고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이사야 6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2절. 이 문장 2절 전체를 인용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쉼표에서 그만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 쉼표잖아요. 예수님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거 뭐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표 하나가 2000년의 기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이 쉼표 하나가.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와 하나님의 복수의 날 사이에 있는 이 쉼표, 교회 시대 200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전파하신 왕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맺지 못하면 도끼를 찍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시대였다고요. 그때가, 초림 때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는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서로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한국의 교계는 모른다고, 이 사실을. 자유 대한민국이 중국의 공산당과 화교들,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반역자들에게 거의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기독교계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기독교계라는 거대한 나무를 형성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그들만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너무나 거대한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의 빛을 내지 못하게 막는 마귀들로 기독교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지 못하면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섞여버렸으니까. 가짜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푸성기인데 거대한 나무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나 새 에덴 교회 봤어요. 와, 그렇게 큰 교회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들은 셋째 하늘을 고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 건물이 그렇게 좋은데 셋째 하늘보다 더 좋더라고요. 막 빛도 너무나 찬란하고, 스피커, 찬양, 사람들의 반응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들.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 것입니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지 않는 자들은 푸른 월계수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과 사랑과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제권의 줄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였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고. 평신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교단 교제권이라는 벽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보내신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의 채찍과 칼로 이 나무를 모두 베고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치더라도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 살려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성경적인 교리를 전파하는데 그건 마귀의 교리라고요. 이것이 복음을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고요.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세운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모론에 심취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권위를 말씀해 두지 않고 그 음모론에 두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유튜브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두면서 기웃거리다가 영적인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혼을 이겨오는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타락하면 주님께서 왜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개인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이겨오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즐기며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멧돼지의 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찐 멧돼지의 삶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 1장 여기 17절 후반절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파할 때나 성경적 설교를 할 때는 인간이 고안한 신학, 무슨 사상, 그럴듯한 감성적인 언어로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말의 지혜로 전파하면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속은 것처럼 죄인은 좌익이 말하는 그런 감성적인 언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뭐가 먼저이고 막 사람을 잘 대해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데. 새 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의 반성경적인 설교가 대표적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유튜브의 설교는 미혹의 용이 쏟아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정중하고 그럴듯합니다. 시인이 말하니까 그럴듯하지 뭐 꽃이 어떠고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럴듯한 언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이 거짓말이 뭐예요? 그럴듯한 말과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들이라고. 이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요. 어떤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말씀이 세대별로 나누어진다 그러고 교회 시대는 예수님 피를 믿으면 된다고 지금 진지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흥 하고 있어요.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규율을 말한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가망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지도 못했고 은혜의 복음을 성경적 의의와 단어를 구사하여 전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경적 의의를 사용한다고요. 죄와 죄인들, 당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이건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고. 이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태양처럼 활활 타오른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영생, 저주, 멸망, 거듭남, 벌레, 불못, 땀과 눈물로 올려줬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선웅 같던 피, 조롱, 수치, 최소 75% 부정적인 말이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쓰는 단어들이. 이런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교회, 그것도 새 에덴 교회, 새 에덴이 어디 있어요? 천인왕국이 돼야 새 에덴인데 왜 지금 또 살짝 가져오냐고요. 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요. 영원 시대의 걸 살짝 가져오고 초림 때 거 살짝 가져오고 대환란 때 걸 가져오고 꽃이 메시지를 전한대. 꽃이 메시지. 흔들리며 피는 꽃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사랑이나 인생을 논하는 자들은 뭐 꽃이 이러면서 사랑이나 인생을 논하려면 성경으로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거 외에 그거 거부하고 다른 무슨 사랑은 전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복음 전파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장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단톡방이나 블로그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말씀을 논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끼워 놓으셨죠? 예,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전파하는데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 능력이 뭐냐면 진짜 삶이 변화되었는가예요. 변화되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막 죽은 자 살리고 표적 방언 이거 아니에요. 이 능력이. 언변이란 비성경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나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다고요. 설교할 때. 사상가나 영웅이나 종교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논하는 자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를 말한다고 해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파리 한 마리도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가심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로 종알거리는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끊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보존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 때가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때가 있듯이 헌신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파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살아버려요. 복음을 전파하는 상대방에게 적합한 말씀이 생각나고 예화와 정확한 비유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에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설교하지 않고 성령께서 보존하신 그 단어와 어휘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성경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여기 때로는 채찍처럼 때려서 깊은 교훈을 간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습관적인 잘못을 자르고 육신의 잔재를 말씀의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먹이고 씻기고 말씀의 거울을 보게 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천적인 그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갈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손이나 발 하나를 꼼짝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도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경배드리러 와야죠.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먹고 살려고 일하러 가는 것은 바쁜 일이고 경배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일입니까?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데는 시간 보내면서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성별한다고요. 불길해 보인다고. 이게 변화가 되려면 육신이 원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되면 첫 단추가 안 채워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구원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가구에 놀던 물에서 놀아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요. 성령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털이 검은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멧돼지의 삶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나 그럴듯한 언변이나 정중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 감정만 매일 교회 가서 쥐어 짜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짜이면 울고 어떤 날은 웃고 좋아서 이렇게 해롱거리다가 나오면 뭐예요? 현실과 부딪히면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감정적으로 뜨거웠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건 내가 댓글 하다 말았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닌데.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뭔가 만났어야죠, 하나님과. 이 나라의 목사들은 파리새끼 한 마리를 죽일 만한 전도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지 이 형태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영킹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표킹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면 왜 전도지 한 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못 쓰는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전도지를 쓰게 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잘난 성경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여기 1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본문에 보시면 후반부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로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아둔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발걸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고 저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 책갈피의 부채를 들었잖아요. 간단하게 1분, 2분만 기도하면 돼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둔한 주의 입술을 주님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군대 OAC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고군반 군사교육을 받는 그 토요일 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때도 저도 체력이 강했는데도 부들부들 떨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벽을 짚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지금도 그때 내가 구릉했던 학생들이 기억나요. 해질녘 노을 그 논두렁 그 길에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기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나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네 말씀하세요. 그 이 학생 2명이에요. 그래 내가 그때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그림 십자가 그림, 지옥 그림 2개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시작입니다. 버려야 할 나약한 것이나 습관적인 죄가 떠오른다고요. 지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그때 버려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기나 간절히 피고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뒤섞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복음을 섞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설교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수받는 설교는 헛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말씀의 칼을 죄인의 피로 흥건하게 적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다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소풍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형제자매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마귀의 세력이 눈을 가려달라고. 바람을 주님 원하신 대로 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의 피를 말씀의 칼로 흥건히 적게 하는 것입니다. 소풍에 사용하는 전도지, 저는 눈길이 가는 대로 한 번씩 그 전도지를 읽습니다. 전도지를 읽다 보면 저도 기도하고 싶어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의 칼이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제가 썼지만은 아마 수백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마다 난 너무 좋다고. 이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나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처럼 불쌍하던 죄인이 이것으로 구원받잖아. 영원히 산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작성한 전도지입니다. 그 외에도 책갈피와 부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성도들이 구령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목표가 불확실하여서 허공이나 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마귀가 비웃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삶에 모셔드립니다 이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마귀가 팔짱 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잘됐다 이놈 요 데리고 내가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군인이 싸우는데 목표를 잘못 설정했어요. 막 부하들이 피 흘리고 땀과 눈물로 목표 고지 가를 점령했는데 지도 보니까 야, 이 가가 아닌데 저 옆에 고지인데?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군인이에요? 정확하게 목표를 쳐야지. 영적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본진을 말씀의 칼로 치는 것만큼 더 정확하게 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의 중심을 치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고. 내가 사역을 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 중심을 치는 의미 있는 전쟁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곁다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중심을 치서 적을 와해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불쌍한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그마치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천만 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종교 놀이를 하는 교회들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또 다 뒤섞어서 보낸다고요. 그 사람들도. 개혁성경 보내고. 인간에게 은혜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빛나게 하는 사역을 막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은 주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에서 종교 놀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을 미혹의 영을 풀으셔서 헛된 그런 종교 놀이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언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성경적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진리의 기초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주시는데 나에게 주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본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다시 가셔서 1장 18절. 제가 소풍을 갔다 와서 힘들잖아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뎌내고 이제 돌아오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누가 보냐고 그게 네가 어찌하냐고 오만 말을 다 해요. 뭐 어쩌고 어리석게 여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주워서 읽어보면 영원히 지옥에 할 사람이 영원히 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것이. 소풍 전도지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부디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떠날 때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문장이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드러나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익이 곧 경건인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소풍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지혜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복음의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죄인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갈보리 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망 없는 지옥의 자식으로 살다가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연민의 정이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고무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내 믿음을 고무시켜서 무엇인가 십자가를 전파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거기서 꺼버려요. 불을. 그러면 속물이 되는 겁니다. 속물이. 속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이나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하겠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21절. 여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에 수많은 바보와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보들이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한글로 보존된 말씀을 무시하여서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붙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간이가 된 것입니다. 얼간이들이에요. 전부 다. 영킹주의자들은. 누구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영킹주의자들 중에 폭행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행이 돼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한 구절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자료를 달려요. 그래서 폭행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폭행을 고치겠다는 거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요. 쓰레기는 아무리 깨끗하게만 해도 쓰레기라고요. 그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모국어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하고도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꾀에 빠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현명한 자들을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관계에 지가 빠질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이 나라의 좌익들을 대할 때 그들의 관계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게 3년 전부터 했다고. 이게 복음을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믿는 신념이라는 그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빠지는 그 지옥의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구덩이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두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자기 의로 충만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제시하는 몇 가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려는 마음보다 일을 먼저 하려고 나서기 때문에 항상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그 괘씸하구나 저 인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 용서해요. 사과하면.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각오를 묻지 않는다고요. 다시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염장을 지르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저주를 받았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형제가 승리해서 간증을 남기면 자신은 얻지 못했더라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령하는데 자기는 구령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이게 안 되지 육신의 힘으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다른 데 가요. 가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령하는 거 발표하면 이단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 얼마나 살 것인지, 어디에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평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백하고 불의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 지내시네.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교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투거든요, 저도.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식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토요일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토요일날 먹으니까 야식을 배가 아파서 주일날 예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식하지 말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과식하게 돼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의식. 다른 사람의 집이나 땅이나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할 돈이 있으면 제때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백하고 되돌아서는 겁니다. 자백하고 되돌아서고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사로가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타협과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영이에요. 영. 타협해버렸는데 배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연합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교단, 교제권 뭐라도 좋아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하고는. 오늘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 다시 18절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18절)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이 못 박힌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이 하늘의 안식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어려우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기 어려우면 필요한 곳에 놔두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전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침례나 주고 교회 의식이나 하고 안수나 신방 가면서 돈이나 버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종교를 액세서리로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